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사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수와 찬양의 내용처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유럽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대 로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Before Christ BC 753년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도시인 그 로마에서 시작한 로마 왕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AD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포함되는 1000년이 넘는 그 로마의 문화가, 로마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문명과 더불어서 오는 날까지 이어지는 유럽 문명의 그 틀을 마련한 국가라기보다는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흔히 유럽 문명의 가장 중심,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통합, 융합을 이루는데 바로 로마가 그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연구하던 그 군사 전문가들이요,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계시던 그 시절 2000년 전에 로마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고 가장 크게 확장되던 그 시절에 로마 군인들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신발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왜 특이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발로 뛰고 손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요, 칼리가라 그래가지고요, 신발 밑에 철로, 금속으로 신발 밑바닥 밑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장터에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부비출해, 그러니까 풀숲 바닥에 적군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 같은 거 뾰족하게 만들어서 바닥에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쥐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일반 신발을 신고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신발을 신고는요, 가면 발을 크게 다치기 때문에. 군인이 발을 다치게 되면 전장에서 뛸 수가 없고 곧 전쟁에서 실패를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요, 그 칼리가라는 신발을 특별히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정말 천하무적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즉 기쁨, 복음, 가스펠이 없는 삶이 바로 이 칼리가가 없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수많은 사건과 역경, 성공과 실패, 노력과 좌절, 신뢰와 배신을 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음, 가스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칼리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기쁨의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방금 읽은 5장 15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귀하게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즉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거나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감사로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단어를 펼쳐보면요, 거기에 잠언 6장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감독처럼 작전을 짜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의미적으로는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범사의 감사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인 감사 생활, 그 감사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감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원동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눈이 깜깜해졌을 때에
존 밀턴이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요,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7년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한 장편 서사시 신라권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감사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은혜가 넘치는 삶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번째로, 감사는 장래의 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맡기는 삶, 진정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이 진정 감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와 함께 교회에 섬기시던 몽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모로 참 존경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늘 긍정적이었어요. 늘 긍정적이란 말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뵀거든요. 늘 몽골에 가 계시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선교 보고를 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모교회인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함께 오셔가지고 그렇게 잠시나마 같이 계시면서 늘 이분 저희가 기대할 때는 많이 힘드셨겠다. 그 몽골이라는 곳은 척박한 곳이고 추운 곳이고 환경이 어려운 곳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와서 보면은요 저희보다 얼굴이 더 환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그 모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감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감사의 그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실 이 목사님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사실 이 아기가 없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주셨는데 어느 해에는 오셨는데요. 한날 이 목사님께서 깜짝 우리에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어떤 발표를 하셨을까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입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살짜리 남자 아기를 입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인물이 좋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장군 스타일 있잖아요. 1살짜리 아기인데 얼마나 눈썹이 진하고 인물이 좋고 정말 믿음의 용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듬직하고 정말 멋진 아기를 입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셨고요. 1년 뒤에, 딱 1년 뒤에 또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어떤 소식을 전해오셨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한 아기를 입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진짜로 뱃속에 아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겹경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두 아기를 이 한국에 데리고 왔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삶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여건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지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꼭 합력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한국 연예인들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찬 중에요. 차인표 씨가 있고, 그리고 가수 션이라고 있습니다. 가수 션과 그리고 차인표 이 두 사람은 공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연예인 크리스찬입니다. 션이 차인표에게 지난번 선한 일에 동참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많은 금액을 후원해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자 차인표가 부끄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 사실 가장 약하게 도와주는 게 사실 돈이더라.
사실은 진짜 더 크게 도와주는 거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하고 내 삶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게 참 쉽지 않더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들의 삶의 질은 누가 봐도 부럽고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그 부와 그 명예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질로 따지자면 부와 명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나의 정성과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 되었고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삶의 질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오리지널리 부자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인정하는 부자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버지니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는 가장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 나의 자랑이 예수님의 자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내 고백이라고 믿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삶, 찐으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감사로 삶의 시동, 스타팅을 거시고 감사로 장래의 소망을 품으시고 감사로 삶의 질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시는 참 복의 성도,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 예수의 사람으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